들고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6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가 없죠, 그죠?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주를 섬긴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그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해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평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간절하게 또 신실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의외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었다면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입술에 건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독감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있사온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2024년도에는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험양하여 주시오며 또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또한 찬양과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를 위하여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경건의 삶 수료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손예지 목자님 나오셔서 수료 간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직 목장 목자 손예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초 경건의 삶 1기 신청 기간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낸 기억이 납니다. 목자 목녀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는 첫 시작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 세워주신 덕분에 늘 새로운 것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감사했고 또 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모집이 시작될 때는 더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과외 수업을 하며 나름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고 할 때도 만들지 못한 3공부 시간을 교습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함께 일하는 수학 선생님의 배려도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3공부와는 달리 더 실제적인 삶의 훈련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들어진 습관과 잘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하나 포기해야 했지만 제 시간을 배려해 주신 2기 동기생분들과 2기 강사로 수고해 주신 사모님의 배려 덕분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배려와 길을 여신 하나님 덕분에 시작된 저의 경건의 삶 공부의 여정,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으신가요? 이번 삶 공부에 들어가며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결과물로 채운 간증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제가 저에게 준 점수는 50점입니다. 학교 시험처럼 점수가 매겨지는 훈련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저에게 점수를 매기고 밝히는 이유는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영적 과제는 하루 한 번 빨래 및 청소, 정리 정돈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이 있는 저의 생활 패턴을 고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대에 적용해보고 가장 잘 되는 시간대 고르기, 알람이나 타이머 기능 사용하기, 분류 및 항목 정하기 등등 영적 과제 성공을 위해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았는데 초반 잘 진행되던 것이 중반을 넘어서며 탄력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시금 힘들어지고 절반 정도 성공으로 겨우 따라가다 결국엔 간증하는 이 시간까지 정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적 과제를 통한 변화를 가장 기대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울 삼아 다음번 훈련에는 더 잘 해보고 싶습니다. 경건의 삶 훈련은 크게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리고 단체 훈련으로 나뉩니다. 내적 훈련 부분 중 기도 훈련을 하며 기도의 목적이 나의 변화라는 것과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고민하며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훈련을 받으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외적 훈련 중에선 섬김의 훈련이 참 좋았는데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의 차이를 배우며 저의 섬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섬김 중에 나에게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2개 골라 적용해보고 어떻게 지속해 갈 것인가 계획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도움이 되고 조금씩 저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들이 느껴져 참 감사합니다. 단체 훈련 중에선 예배의 훈련 과제들 중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중에 주일에 예배 때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고 훈련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데에 유익을 얻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며 변화되어 갈 저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가장 유익을 많이 얻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짝기도였습니다. 1기 졸업생들 중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하셔서 김영애 권사님께 기도짝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얻은 기도 응답과 유익뿐 아니라 세족식을 하며 느낀 위로, 감사, 감동의 은혜, 영적 과제를 실천하시는 것과 감사 나눔의 풍성함,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보고 들으며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경건의 삶 여정이 오늘 이 간증 시간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끝은 곧 다음 시작임을 기억해 봅니다. 절반의 성공과 함께 이제 진짜 경건의 삶 훈련으로 나아가야 할 시작의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다음 언젠가 다시 경건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경건해상 훈련에선 조금 더 변화된 저와 함께 온전한 해피엔딩으로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13주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명강의를 해주신 사모님과 실패도 성공도 함께, 만난 간식도 함께, 기도와 진솔한 나눔도 함께 모든 순간들을 나눈 이기 동기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기는 제가 가르쳤지만 이기는 조영아 목자님이 강사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삶 공부를 강사들을 한 번씩 위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중할 것은 생명의 삶. 첫 번째는 제가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합당한 강사님이 계시면 또 위임해서 함께 동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인데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의 비가 슬픈 노래란 시를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 하고 머리가 휘어지면 발전성이 없다고 한다. 목회자 가정에 아이가 서너시면 너무 많다고 하고 아이가 없으면 복이 없다고 한다.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하면 박력이 없다 하고 원고를 보지 않고 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예화를 많이 쓰면 성경에 충실하지 못하다 하고 예화를 조금 쓰면 너무 딱딱하다고 불평한다. 잘못을 꾸짖으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면 타협한다고 매도한다. 설교를 혼자 도맡아 하면 지겹다 하고 초청 강사를 자주 세우면 미천이 떨어졌나 보다고 한다. 다른 교회에 강사로 안 가면 실력이 없는 목사라 하고 자주 출타하면 본교회에 무책임하다고 본다. 싼 옷을 자주 입으면 교회 망신시킨다고 하고 새 옷, 좋은 옷을 입으면 사치한다고 비난한다. 가난한 자를 열심히 찾아보면 교회 재정에 관심이 없다 하고 부자를 찾아보면 목사가 너무 쏙 보인다고 한다. 사모가 교회 일에 적극적이면 너무 설친다고 하고 소극적이면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조용하면 기를 죽였다고 하고 활발하면 버릇없게 키웠다고 한다. 목회자가 이 모든 것에 중용을 지키면 교인들은 목회자가 개성이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론 목사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도 이 기준 앞에 선다면은 비난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목회자 바울 역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도가 대체 맞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좀 이상하다. 율법과 유대인들을 무시하네. 결혼도 안 했다던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직업도 가지고 있다던데. 이중직을 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것 같다. 목회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비난들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오해와 비난을 받았어요. 돈과 명예, 인기를 위해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전한다.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올 때도 그 후에는 또 어떤 비난의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성도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비겁자다. 아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성도들과 같이 핍박을 받아야지. 왜 지만 도망가? 지만 빠져?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써 더 큰 핍박이 교회에 몰려올 것 같아서 빠져준 것인데, 이런 비난들 속에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마저도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메시지에 너무 논리성이 있고 메시지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누구를 공개해?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그 말을 전하는 자를 흠집을 잡아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흠집을 내면은 그 사람이 전했던 그 메시지마다 그 논리성마저도 비난받게 되어지고 신뢰성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계속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마저도 훼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철저하게 오늘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그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바울에게 있어 성도들은 한마디로 전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 성도는 전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성도 때문에 목회자는 울고 웃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도 때문에 목회자는 늘 울고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목회자의 소망이란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법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되묻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식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주가 변동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이제 22대 총선이 되길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배지를 달고 싶은 사람들은 온통 그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국회의원 이 금배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부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잘 보여가지고 공천권을 따서 내가 이 금배지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뭐예요? 농사입니다. 배추밭이 보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지은 겁니다. 길가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차 세우고 하나씩 뽑아가요.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자기가 뿌리고 씨앗을 한 그것들에 대한 그 수확의 기쁨, 그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죠. 그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 여러분 사진의 밑에는 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데 산삼이 아니고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저희 집 마당 앞에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 새벽기도 후에 제가 시골을 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도 못 챙겨서 한번 더 내려가야 되는데 가면 제가 포도나무를 확인할 거예요. 얼마나 자랐을까. 그죠? 거기에 소망을 두면 또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낚시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낚시 물대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김현창 집사님, 물대 좋아요? 이제 몰라요. 요즘 안 가는구나. 뽀록 날까봐. 자, 한 번씩 가야 갈치를 한 번씩 가져오지. 아버님이 가져오나.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관심사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소망은 곧 관심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소망이 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의 관심사 역시 성도이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목회자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뽑자면 목회자에게서 첫 번째 관심사는 소망이 있다면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란 것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 지금 있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거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터키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불가리아 지역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떨어져 있는데 바울은 지금 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거든요. 바울이 처음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것이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17절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바울의 마음을 건 거예요. 내가 떠난 것은 얼굴로 떠난 것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얼굴 보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더욱 힘쓴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떠난 것이다 할 때 떠난다는 것은 뭐냐? 떠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부모를 잃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란 것이죠. 아포로파니저라 있다. 부모를 잃었을 때 떠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갓난 아기를 낳아놓고 부모가 그 아이를 떼어놓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막 속이 창자가 찢어지는 그 느낌이 바로 그거란 것이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지만은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싶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더욱 열정을 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뭐냐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해서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고자 했는데 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랬다는 것이요. 마음은 간절한데 갈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정건이가 해병대로 있을 때 한 번은 휴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백령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야. 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휴가 며칠 받아난 거 그거에서 하루를 접었어. 다음 날이 돼도 풍랑이 또 이틀을 또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럼 그 마음이 대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이게 휴가 짧은 기간을 갖다가 빨리 백령도를 탈출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 거야. 배가 뜰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음 날이 되어도 이 배가 뜰지 안 뜰지 몰라.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백령도에 떨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이 어떻게 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적으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뭐냐? 나는 직접 갈 수 없지만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쭉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다 못하여 막 이게 진짜 심장이 찢어지러 간 거예요. 그 어린 성도들 제대로 세워지가 하는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지만 할 수 없이 디모데를 파송한. 근데 이때 바울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테네는 아테네를 말하나, 그리스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막 철학자들하고 계속 싸우고 부딪혀야 너무, 그럴 때 디모데는 굉장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동력자예요. 우군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힘든데 누구를 위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건 내 혼자 감사할 때니까 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를 좀 도와라. 그래서 너희를 굳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굳게 세우라.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해주라. 여러 환난에 대해 흔들지 않도록 네가 붙들어 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마음의 소망은,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우선순위. 우리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는 양떼들이고, 맡겨진 우리 목원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맞지만은, 그러나 목자 목녀들의 최우선순위 속에는 내 목원들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제 하나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포기해서라도 목원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우려고 발부둥쳐야 되고, 목사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소망은 성도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은 뭐냐? 바울의 마음은 뭐냐? 성도는 목회자의 기쁨이란 것이죠. 19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로가니 무엇이냐? 그에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슬픔은 목회자의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목회자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같이 아픈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솔직히 저는 우리 부산권에는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씩 영하로 뚝뚝 떨어지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와닿는 분이 누구냐? 바로 유종근 목자나 또는 김진건 집사님이나 우리 강봉균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왜? 바로 바깥에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매서운 추위와 바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실에, 요즘 관리실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우리 김진건 집사님 눈총 얼마나 줘? 그죠? 볼일 확 뺀다고, 기름값 막 뜬다고, 좀 순찰이나 돌지, 좀 관리하러 좀 돌아다니지, 막 이렇게 하자. 관리사무소 책임질,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이번주 집사님이 독감으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치과 치료를 갔다가 바로 보건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감이다 보니까 격리치료라는 걸 제가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병옥 집사님도 독감으로 또 고생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찾지를 못하니까 전화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목회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아픈 것입니다. 같이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오순례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늘 그 힘들어도 겨우 발에 힘을 줘서 봉을 붙들고 교회에 겨우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식사가 안 되니까,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겨우 설탕물 조금씩 마시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서 이제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때 우리 어르신들, 저는 이대로 그냥 더 이상 시간이 안 흐르고 한 30년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장례식을 안 치를 거예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것이죠. 다들 그냥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고, 제 은퇴까지 같이 이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제 은퇴 이제 한 19년 남았습니다. 한 19년만 더 사십시오. 같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쁜 소식이 들으면 너무 기쁘고, 슬픈 소식이 들으면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이 드디어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 속에 자라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감동을 해요. 감격을 하거든요. 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전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반도 그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돼요. 아니, 이제 갓 세워진 어린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오히려 더 자라가지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해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향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그 성장과 자람 때문에 내가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것은 목회자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 무한 기쁨이죠. 감격과 감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섬김과 헌신의 삶,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 새벽기도 사람 얼굴이 조금씩 교체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우리 또 젊은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한 번씩 새벽기도 오고 늘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게는 굉장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죠? 또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세 번째 목회자의 마음은 뭐냐면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란 것이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의 자랑이 뭐겠어요? 저의 영광이 뭐겠어요? 바로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목회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밖에 없어요. 네 뭐 하다가 왔냐? 예, 신평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목회자겠죠, 그죠? 사역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헬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러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지키고 보호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청산한다는 건 회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하여? 신평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박은하 목사, 내가 신평교회 성도들을 너에게 맡겨놨는데 너 어떻게 섬겼냐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내 마음을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자랐느냐. 그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에 여러분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좀 살아갑시다. 좀 헌신합시다. 좀 섬깁시다. 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함께 씨름합시다. 삶 공부 좀 합시다. 같이 좀 우리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잔소리를 하고 건면하고 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힘들지만 뭔가를 찾고 참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다른 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쪽으로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죠. 월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좀 이럴 좀 푹 자기 좀 놔두지 월삭 새벽 기도 해야 돼. 또 어떨 때는 보면 저녁 기도회를 한다가 저녁 기도회 또 불러 모아. 그렇죠. 또 어떻게 막 토요 기도회 막 우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회 합시다. 또 불러 모아. 그죠. 그죠. 귀찮고 또 삶 공부를 1년에 2차례씩이나 열어버려.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잘 왔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경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될 것일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래?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회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목양하고 네가 얼마나 신평교회를 섬기고 난 후부터 너의 성도들이 자랐냐, 조금이라도 성숙해졌냐, 더 좋아졌냐, 더 나빠졌냐, 더 엉망이 되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리더십에 순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의 성장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채워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목사가 성도를 향한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애써야만 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주구장창 새벽기도에 엎드려서 목회자가 뭐 기도하겠어요? 맨날 지만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일 건데 별로 그거 할 건데. 근데 새벽에 기도할 제목들이 뭐가겠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였죠. 우리 성도들 목장 보고서를 바꿔서 어디 아프다 했던 것들, 무슨 일이 있던 감사 제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기도 제목 속에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목장 보고서를 보면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회복과 성숙을 위한 기도이기죠. 왜냐하면 성도들 목회자들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사단을 향하여 자랑을 하잖아요. 기분 째져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기분 째지는 거예요.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을 앞에 놔두고 마귀를 앞에 놔두고 예수님이 막 기고만장 그냥 막 마음 붕 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야 사단,
네 내 종 욥 봤나?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마귀가 막 열받아 미치는 거냐?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막 부자 만들어주고 좋은 거 다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또 삐쳐가.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졌는데, 하나님, 누구 성도 오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순종합니까?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합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고 주를 향하여 발부둥 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이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욥과 같은 신자들로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열심들을 내어 보십시오. 뭐든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좋아져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뭐 해가야 된다? 익어가야 된다. 그냥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데 특징은 뭐냐? 잔소리가 많아져. 익어가는 것은 포용을 잘해. 격려를 잘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이고 잘한다, 박수 쳐주고, 아이고 열심히 하네, 뭐라도 한마디 격려해 주려고, 부추겨 주려고. 이게 익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웬만하면 목사의 말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목사는 성도의 영혼에 위한 파수꾼이다.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훈련들을 기꺼이 좀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향한 목회자의 마음은 뭐냐? 성도는 목회자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신방이나 기도나 또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은 담임 목사의 위로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목회자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하듯이 목회자들 역시, 또는 목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역시 성도들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 개척교회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위로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를 너무 크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위로는 성도 자체가 위로예요.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위로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낙심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자 해도 앞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설교한다고 그만큼 비참한 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일지라도 한 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목회자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자체가 저에게는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예쁘게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쁘게 보이느냐? 물론 이 자리에 모두 다 예뻐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 앞에 설교단에 서면 먼저
보통 20분 전에 미리 다 와 있잖아요. 30분. 그래서 누가 오시는지 쭉 살펴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오시면 감사하다. 근데 안 보이면 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아픈가? 어디가 다치셨는가? 어디 출타를 하셨는가? 막 궁금해요. 그러다 보면 찬송가 가사도 한 번씩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안 보였어. 근데 시작하고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어이 와 있는 거야. 늦게라도 쑥 들어오는 거야. 또 마지막 축도라도 받게라고 축도 받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참 예뻐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또 와 있는 것도 참 좋아.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좀 늦게 쑥 들어오지 말고, 그럼 내가 그 전까지 신경이 너무 많이 써요. 왜 저 사람 알았지? 오늘 왜 이리 저거 오늘 와 이래? 저 스트레스예요 그거. 그죠? 왜 흔히 다 보이니까. 우리 성도에 봐야 뭐 한 6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면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다 보이는 거야. 그죠? 성도 자체가 위로예요. 여러분 함께함 그 자체가 위로예요. 그렇죠? 특히 잘 안 모이는 모임이 누가 그 자리에 오면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낮 예배는 많이 와. 근데 다른 공예배나 다른 어떤 기도의 모임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한 번씩 머리를 쑥 내밀어 봐. 그럼 저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밥 한 끼 사주고 여러분이 선물도 주고 막 그것이 제게 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켜주고 그곳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위로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에요. 신앙 성장이에요. 여러분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나의 사역이, 내 애씀이, 내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신평교회에 와서 1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신평교회 첫 설교를 12월 첫주인가 한번 했을 거예요. 부임 전에 그 선보는 설교를 했을 것이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13년 딱 된 것이죠. 만으로. 그죠?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성숙과 자람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 내 사역이 헛발질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내가 뿌렸던 눈물과 땀이, 그 마음의 애씀이, 애달픔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확인이 될 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자.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요즘같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는 멀리 떨어지면 서신으로 오고 가야 되고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알 길이 없잖아.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채워지고 성숙해져가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너희들이 굳게 섰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살겠다. 휴, 살았다. 와, 살았다. 그죠? 우리 재건이가 군에 갔을 때 그때는 휴대폰을 사용 못했거든요. 한참 후에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 4주를 6주를 훈련소에 있는데 막 처음에 가고 막 했는데 전화가 안 오죠. 올 수가 없잖아.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 부모 마음에는. 좀 휴대폰이라도 좀 쓰게 해주지. 좀 공중전화도 좀 많아가지고 좀 자유롭게 쓰게 해주지. 그 줄 뻑 사가지고 그저 눈치 보면서 겨우 한 번씩 하는 거야. 첫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막 둘째 주 막 지나가 막 그런데 한번 딱 전화벨이 울려가. 그걸 받았을 때 여보세요. 잘 있어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와, 이제 살겠다. 휴, 살았다. 막 그런 거 하잖아. 솔직히 둘째 들어갈 때는 별로더라고요.
첫째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둘째는 그다음부터 휴대폰 빵 쓰기로 이제 셋째 들어갈 때 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첫째가 제일 그런 거예요. 첫 경험입니다. 보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대사로니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가는 것.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는 거야. 이제 내가 눈을 좀 감을 수 있겠다는 거야. 편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주 지난 목요일까지 다른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을 요구하고 열심을 붙드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본문을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금요일날 아침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야. 갑자기 본문이 떠올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이 떠오르고 사도 바울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제가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본문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금요일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가야 되고 막 새로 또 설교를 다듬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저는 제 마음대로 이 본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어지는 왜 그럴까? 결국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함께 우리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함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만 육체에 채울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채워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자랑의 멜로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4년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동력자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서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신평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2017년도 신평교회 위임식을 할 때 여러분이 준 특성이고 또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아껴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 그런 나를 화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저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기쁨은 자랑의 멜루관이요 영광이요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뼉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또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내가 함께 동력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랍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몸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책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13년을 섬기며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자랑이요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멜루관입니다. 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들이 제 곁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제가 잘못 섬기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하지만 발버둥칩니다. 참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쓴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남은 날들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서 하나님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